네,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5절까지는 21장에서 계속 살펴봤었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나머지 6절에서 21절까지가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은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죠. 인간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공원 갔었나요? 네, 그때도 너무 뜨거웠었죠, 날씨가. 그래서 물이 없어서, 물이 얼려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꽝꽝 얼어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했지만 몇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이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육신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디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건가? 계속 원래 있던 고여있는 물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죠. 그 강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강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왜 끊어졌을까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다가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 생명수 공급을 중단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중단하신 것도 맞지만 죄인들이 그 생명수 받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목마르기는 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뭐 강을 만들기도 하고, 강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물을 공급받고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결국은 고인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제주 삼다수가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 세상 안에서 돌고 도는 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즉 자기가 물을 가두어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했었는데 줄줄줄줄 새 나가서 밑바닥만 보이는, 물 못 먹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선악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선악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뭡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려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못 가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죽옷으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어 입혀주세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이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이러한 육적, 영적 목마름의 최고조의 상태가 바로 지옥이에요. 영적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아모스 선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이제 기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가 기근인지를 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네, 기갈은 줄이고 가람을 합친 거죠. 뭐가 기근이라고 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이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지만 지금도 이 목마름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에도 전혀 없겠지만 지금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TV를 켜면 CTS, CBS, 굿TV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듯이 정말 말씀은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좋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자 하질 않아요. 똥물을 마시고 싶어 하죠. 생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썩어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있는 그 말씀마저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네 위에 내가 있다 이건데 사람들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하고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귀가 가려우니까 긁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변형시켜요. 물론 변형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또 변형시킨지도 모르고 그게 바른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기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생수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생수가 다시 넘쳐 흐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1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4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소로부터 나온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선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을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까요? 주님은 생명이 맞는데,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모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래요. 그거는 반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이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가 나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겠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게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자,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는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생수가 흘러가리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근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 그날은 이상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어두워지는 날이래요. 언제일까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분명히 12시에서 3시까지인데 정오의 날인데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때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분명히 낮인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전해진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흑암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생명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너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어떻게 마실까 생각하겠지만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왕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바로 생명수를 마셨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서도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전에는 터진 웅덩이에서 자기가 길러보려고 했지만 이미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고 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셈, 구원의 우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에는 생명수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죠. 생명수는 있고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죽게 되는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뱀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사라진 복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4절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졌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야 비로소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마시고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마시는 것 같지 않고 먹는 것 같지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생명나무, 생명수보다 더 괜찮은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세상에 저급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돈, 명예, 권력, 내 자식, 내 힘,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다라고 뱀의 유혹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죽음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스스로 설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너무 쏠쏠하다. 근데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뱀의 얘기가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잘 못 받아 마시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명수는 넘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자세하게 보여질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저주죠. 그곳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함은 사라졌어요. 너 죄 지었다. 이게 정죄죠. 죄를 정했다. 이게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저주를 받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받아서 새로워졌으니 썩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애통함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내 육신에 내 겉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싸움이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에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자유를 남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즘 쓰는 말처럼 피차 서로 물고 뜯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서로 물고 뜯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정죄하면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가 없어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 감격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기복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배 가운데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만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의 그 예배를 내가 만끽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느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감격, 위로가 어디서부터 찾아옵니까? 4절 상반부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수건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동산나무 뒤로 숨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얼굴을 대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모세도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실 때 모세를 손으로 덮어두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손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봤다고 합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 등이 있으신가? 등판이 넓으신가? 그거 아니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실체인 그 영광을 바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등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봤다라는 거죠. 그것만 대해도 이 땅에선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숨도 못 쉴 지경인데,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우리는 이미 14장에서 14만 4천의 성도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적혀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유혹을 하거나 박해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이 여전히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이 이름을 잘 지켜냈다가 아니라 이 이름을 새겨주신 성령께서 우리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겨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름을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킨 것이 우리가 지켰다라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에게 온 상급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상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우리들의 이마에 지금도 어린 양의 이름은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네임펜으로 쓴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쓰였다는 것은 내 거라는 뜻이죠. 내 거.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 거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지켜주시지만 교회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마칠 때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우리가 앞서 2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봤었죠. 여기서 다시 밤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충만할까요?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막을 다 만들고 나서 거기에 임재하셨더니 성막의 여호와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갈 영광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제사장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모형에서조차 그토록 영광스러운데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영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임과 동시에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토록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시시하다고 봅니다. 초라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예수님조차도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을 지금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못 알아보더라도 교회는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현실 속에서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빈다라고 했는데 앞에 무슨 말이 있죠? 그리하여라고 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들의 충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여가 뭡니까? 바로 19절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꼭 지키겠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짐해도 그건 기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하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나라에서만 왕노릇합니까?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하늘의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찬밥 신세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는 왕인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하고 압살롬을 피할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는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하는 중에 초라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이게 무슨 왕인가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왕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너무 안 믿으니까 신실하고 참되다 좀 믿어라.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이 지금도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1장 5절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9장 9절에서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기록하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어디에 기록해요? 사도 요한은 책에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기록된 책을 가슴에 기록하라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이다라고 하면 참인 거죠. 주님이 이건 참된 말씀이다 하면 참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왕처럼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 왕이고 영광스러워라고 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더디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고 하지 않고 속히 온다. 속히 오니까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긴장 풀렸습니까? 그럼 내가 계산하는 계산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속히 오세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실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말세입니까? 우리 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말세를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보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뜨겁지 않습니까?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걸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이 뭡니까? 요약하면 이렇죠. 서두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계시록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라. 이게 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소아시아 7교회에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며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만큼 망각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